자, 안녕하세요.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내원의 진성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계신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자표 믿는 거니까 네. 기왕에 믿는 거 허술하게 믿지 말고 대충 믿지 말고 아주 파고들어서 확실하게. 응? 예수님 아주 잘 믿는 그게 복이에요. 세상 거 다 가져도 우리가 천국 못 가면 그 뭐래요? 그렇죠. 세상 거 다 가져도 구원 못 받으면 헛것이래요. 그 말이죠. 그리고 육신이 사는 거는 기껏 살아봐야 120년 많이 산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저기 영혼이 사는 데서 잘 살아야지. 그렇죠. 잠깐 사는 데서 잘 사는 건 그건 지혜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요.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네. 학교 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부활주 특집으로 그 영생문학을 거부하는 사람들 150분이나 봤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왜냐면 그거를 누에고치 번데기가 매미가 되고 파리가 되는 거 이거 완전히 그냥 거기서 그걸 가는 거잖아요. 기어다니는 게 날아다니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생문학에 그런 거를 그냥 뭐 영생문학하면 뭐 그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인가 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부활절 설교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60년 동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실제로 미생물의 부활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 예예요. 그렇죠. 이런 예를 들으면 성도가 이해가 빨리 갈 텐데 그냥 성경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뭐 하는 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냥 뭐 그렇게 주입식으로만 하니까 맞아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거를 다 60년 동안 다 잘게 다 이렇게 썰어서 이게 잘 해가지고 이게 탁 이렇게 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해가 가죠. 자, 근데 일단 오늘 악기를 먼저 시작하고 해야죠. 그럽시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이 사이드 뭐또 색스폰도 연습할 거고 그러니까 트럼펫으로다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구독 누르는 얘기를 안 하셔요? 예? 구독 누르라는 얘기를 안 하셔요? 그건 이따 끝나면서 그건 좀 염려하시오.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장로님이 많이 하셔가지고 그 장로님 전담이에요. 그거는. 자, 오늘 트럼펫하고 색스폰은 두 가지. 자, 처음에 트럼펫. 저는 이제 트럼펫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섞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실수가 있어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게 트럼펫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뭐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독학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강도가 약해요. 그렇죠? 그래도 실수가 많아도 이 정도 그래도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이제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오늘의 주제 제목은요. 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 모습, 오실 때 모습과 예수님이 초림한 목적, 네. 그건 이미 이제 다 듣고 이제 지나가셨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모르는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하면 이제 꼭 요것이 필요한데 요것이 이제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 모습과 목적.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도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건가. 재림하실 때 그 모습. 그 다음에 목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왜 오셔야 됐는가. 그 목적.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과 목적,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목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약 성경으로 치면 복음서와 계시록을 이렇게 쫙 다 이제 이게 다 어우러지는 그렇죠. 자요. 자, 이제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고난 주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대속죄물이다, 뭐 근데 그런 그 구약 성경을 들어서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뭐 수십 년 동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 긴 설명은 안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다 아는 사실과 같이 대성물, 예수님은 대성물, 즉 대성물이 뭐냐 하면은 짐승이요. 그렇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양, 소. 또 그 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그 심판 받을 때에도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죠. 그렇게 다 예수님을 상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성물이면 양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보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의 모습은 양 생각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저 구약에 이제 그 출애굽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아사셀이라는 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사람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인가를 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것을 염소를 저 무인 저 광야 내보내는 거죠.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으로서 내보내. 그리고서 그걸 아사셀이라 내 죄를 지고 쓸쓸히 이제 죽는 거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쓸쓸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 내몰린 그 염소 같은 모습이다. 이제 그 모습으로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대성물 중에서 제일 값비싼 거는 역시 소지겠죠. 소죠. 그래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저 각을 뜨고 피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피와 살을 다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천인류를 위해서 대성물인 양이나 염소, 송아지의 모습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은요. 예수님은 미션 뭐 당당한 뭐 권위자로 오신 게 아니라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종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슨 모습이냐면 아주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고 그렇죠. 당신과 우리의 죄를 예수님 어깨에다 전부 다 얹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고 한 사람 죄만 담당해도 많은데 이 전 인류의 죄를 담당했으면 그 죄의 그 경중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면 옛날에 저 로마의 법을 보면 아주 제일 극형의 그렇죠. 십자가요. 그렇죠. 십자가요. 아주 험악한 죄인을 다스릴 때 죽이는 그 형틀의 사형법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흠과 티가 없으시지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아주 흉악한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그래도 죄인이 돼서 아무도 하나도 대꾸를 못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하신 모습이 알죠? 양의 모습, 염소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종의 모습, 맨 마지막엔 아주 흉악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모습. 바로 예수님은 그 모습이 초림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만 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하신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저 초림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거의 흔히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죄하시고 씻으셨다. 내 죄를 씻기셨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60년 동안 교회에서 들었지만요, 그것밖에 더 없어요. 깨끗하게 씻어진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쭉 성경을 쭉 보다가 과연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목적이 있을 텐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목적이 이제 들으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 최초의 처음 사람이 누구였었죠? 아담이죠. 아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의 밭이야 밭. 이 세상은 밭인데 짐승의 종자들은 7씩 줬잖아요. 네. 암수에 7씩 이렇게 종자를 뿌려놨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딱 아담 한 사람만 그렇죠. 심어놓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적적하다 해서 이제 짝을 그렇죠.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씨앗이 딱 이제 두 개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떨어졌는데 보니까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겨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죠.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담이 이 땅에 심겨져서도 그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이 열릴까요? 아니면 죄를 지었으면 죄의 형상이 열릴까요? 죄를 지으면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내 형상이 이 세상에 없어지면 안 되겠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입고 오신 것이 초림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건 첫 번째 목적이고 네. 인류에게 다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떨어진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긴 건가라면서. 그러니까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심었는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2차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뿌리신 거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네. 밭에다가 뭘 심어 보셨죠? 심었죠. 상추도 심고 예. 뭐 이런 거 저런 거. 예. 네, 봄이 되면 이제 심잖아요. 텃밭에다가. 네. 저는 이제 좀 심었는데 좀 이제 자라면 따먹어야죠. 예.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적은 걸 갖다 쭉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인간이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 사형법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양이요 소요 염소의 모습으로 오셨다. 또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으로만 생각한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면도 보인다. 물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대속해주시고 틀림없다. 그런데 깨끗하게 하시기만 하시고 그 다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님은 처음 하신 말씀이 있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깊이 들어갑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도하실 때에
회개하라.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라. 가까워지라. 세례요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자,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이 회개가 무슨 뜻을 가졌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회개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잘못을 그렇죠. 뉘우치고 이제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하고. 거다. 네. 이제 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회개의 뜻을 보면은 돌아올 자, 개는 고칠게. 고칠 게. 네. 그 뒤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길로 가면서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돌아서지 않으면 해거죠.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래. 우리는 잘못을 이 길로 가다 이게 잘못됐네 그러면 돌아서야 되고 그 길을 고쳐서 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은 회개가 참 많이 희박한 것 같아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회개는 무엇을 나타내는 의미일까? 회개는 마음을 갈아엎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으로 굳어진 것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서 엎어요. 갈아엎고선 흙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것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아까도 얘기했죠. 목사님 좀 봄에 이제 채막밭에 뭘 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가을서부터 겨울에 눈 비로 다져지고 또 이른 봄에 그 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씨를 그렇죠. 심기 전에 그 씨가 풀이 많은 데에다가 그대로 뭐 상추씨나 국식 씨앗을 심을 수 있나요? 아니 다시 이거 그렇죠. 이 가라앉은 거 갈아서 또 엎어야죠. 풀뿌리 뭐 이런 걸 다 갈아서 엎어야죠. 저기 빌어주시고. 경운기나 트랙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삽이나 삽으로도? 갱이로 파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고 흙 덩어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버리. 툭툭 쳐갖고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야죠. 요게 회개예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 뒤집어 엎는 거. 단단한 땅을. 그렇죠. 완악한 마음을 네, 갈아 풀어서. 엎는 게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한창 60년대 회개할 땐 뒤집어진다 그러죠. 왜? 그렇죠. 뒤집어. 그냥 기도할 때면 진짜 뒤집어져요. 그때는. 그렇죠. 지금 저보다 뭐 얌자르고 조용히 하겠네요. 가슴을 치고 떼굴떼굴 뒤집어. 그게 심령을 갈아엎는 거야. 갈아엎는 거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파고선 이제 부서뜨리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는 거죠. 풀 위에다 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 우리 마음속에 풀을 제거한 거예요. 그렇죠.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야. 갈아엎는 거야. 회개는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와야 그렇죠. 회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처음에는 우리 마음을 씻어 주셔서 성령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는 거죠. 주야,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길로 안 가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좋아하는 거 다 버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주님께로 왔잖아요. 이게 이제 갈아엎는 거란 말이에요. 갈아엎어요. 깨끗하게 하시고 갈아엎었어요. 그러면 거기다 또 뭘 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마음에다가 새로운 밭을 이제 네, 뒤집어서 갈았으니까 네. 거기다 풀씨는 또 심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유튜브 방송 올렸죠.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을 심는 분이고 가라지는 뭘 심어요? 마귀는 뭘 심어요? 가라지를 심지. 마귀는 가라지를 심는 본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 그 씨를 심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 씨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심겨진 거죠. 그걸 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을 처음 사람 아담을 심었더니 이 나질 않았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씨를 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초림하신 그게 목적이다.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도 목적이지만 씻은 다음에 우리 마음을 회개시켜서 갈아엎어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하늘에서 공수해온 씨앗을 심는 거라 그 말이죠.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나라의 씨앗이야. 생명의 씨앗이야. 이 씨만 받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면서 영원히 사는 그 씨앗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있다 그 말이죠. 풀이의 씨를 심는 자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 영혼의 풀과 같은 죄를 제거하셨다. 깨끗이 하신 다음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고 심령을 갈아엎어 뒤집어 놓은 것이다. 세상 것을 천국 것으로 뒤집어 놓으신 것이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어떤 것인가 잘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자꾸만 씨라 그러니까 뭐 배추씨나 상추씨나 그런 씨앗을 눈에 보이는 씨앗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잘 보세요. 씨는 이제 그런 씨도 있어요. 사람의 씨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의 씨요? 네. 사람의 씨는 이 남자의 정자의 그렇죠. 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씨죠. 씨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사람의 씨는 남자 속에 있는 이 정충. 그렇죠. 그게 씨죠. 그게 사람의 씨죠. 그렇죠. 그걸 어디다 심어요? 밭에다가. 밭에다 심는 거죠. 여전히 자궁에다 심는 그렇지. 밭에다 심으면 거기서 이제 씨앗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라니까 판나 씨나 무슨 남자 정자 뭐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이런 남자 속에 정자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는 어느 정자가 아니고 그렇죠. 어느 정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씨앗이 뭔가 그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어떤 것인가 잘 이해해야 한다. 이제 레위기서를 한번 보겠어요. 네. 구약의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11절에도 14절에도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렇죠? 그렇죠. 생명의 씨앗은 남자 정장에 있는데 그 생명 죽고 사는 거는 피죠.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은 사람이 죽는 거죠. 그냥 죽죠. 그렇죠. 그래 전쟁통에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응급처치를 하고 그렇죠. 맞고 수혈하고 수혈을 해죠. 그렇죠. 이게 피가 모자라면 죽어요. 빈혈증이라고. 죽어요. 그래서 자 피는 사람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요거 14절은 레위기 17장 14절에 또 15절에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인즉. 그러니까 짐승도 육체죠. 그렇죠. 곤충도 육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진 생명이 죽고 사는 거는 피에 달렸다.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네. 목사님 피는 목사님 생명이고 그렇죠. 내 피는 내 피의 생명이고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피로서 깨끗한 피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인간의 피는 다 사장돼서 죽었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보혈의 보혈의 피. 피. 자,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을 갖다가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산영이라고 그러죠? 산영.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후 하고 불어넣어서 산영이 됐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영.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모든 속에 들어가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이것이 이제 장차 부활하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 된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생명은 그 피에 생명과 일체라고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 놓으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두 가지 모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번에도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네. 내 영혼의 진성찬에서도 올라갔죠.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깊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니까 그냥
그저 도배꿈으로다가 모두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억나게끔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두 가지 모형이 있어요. 첫째는 살아 계실 때 흘리신 피가 있고 그래서 살아 계실 때는 어디서 피가 났나요? 제일 먼저 가시면류관을 썼죠. 그렇죠. 가시면류관에서 이마에 피가 흘렀어요. 영화에서나 보면은 진짜 그 피 흘린 건 그렇죠.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도 가시면류관 저 가시로다 면류관에 있으니까 그걸 꽉 눌렀으니까 가시 찔리는 것마다 피가 나오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서 피가 나오셨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흘린 피가 있고 예수님 피를 많이 흘리셨으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죽으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안식일이 그렇죠. 오니까는 아 여보세요 빨리 저 안식일 되는데 거룩한 안식일 지키려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이제 저 두 번째 첫 번째 저 세 번째 저 강도들한테 꾸물거리니까 다리 꺾어서 죽였어요. 예수님께는 그러니까 이미 운명하셔가지고 다리는 안 꺾고 또 그것은 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귀에는 뼈를 꺾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써 운명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강도가 어느 한 군병에 창으로다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쓴 다른 제자들도 많지만 사도 요한이는 그 영적으로 본 눈은 조금 각도가 다른 거죠. 각도가 다른 거죠. 누가가 못 본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봤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 증거가 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물과 피란 말이죠. 물과 피.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물과 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도가 뭘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물과 말씀으로 거듭난다. 물과 피로도. 이 물은 말씀과 같고 성령을 가리킨 거고. 그래서 물과 말씀, 물과 성령, 물과 피로서 이 거듭난 그러게 뭐냐면 그 물과 피가 그 피가 바로 천국에서 예수님으로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씨앗을 목사님과 내 영혼 속에 떨궈 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가 이게 한두 번 들어갖고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은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도 목적이지만 깨끗하게 하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생명을 심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 원리라 그 말이죠. 그냥 무조건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셔가지고서 보세요. 사람이 남자 여자가 이제 뭐 25살 넘어서 이제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예시장을 정해 놓고 손님을 초청해 놓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요즘에 신혼여행이 뭐 필수 코스니까 신혼여행 딱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구경하다가 이제 호텔로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호텔에서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그렇죠. 그 전에도 씻었겠지만 그렇죠. 그 호텔에서 깨끗이 머리 끝에서도 발끝까지 깨끗이 씻은 다음에 첫날 밤을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깨끗한 신부 속에 남자가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불치를 뿌리는 거죠. 누가 저 시집 가는 여자가 시집 가는데 목욕 안 하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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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더러운데 누가 해요? 그렇죠. 깨끗하게 해야지. 최대한 깨끗하게 최대한 이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 원리라니까 왜 초림하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늘의 백성들을 우선 깨끗하게 씻기시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보고도 그랬죠. 수건을 들고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니까 선생님 내 발을 씻기려 합니까? 그렇다 하니까 절대 내 발을 못 씻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발뿐 아니라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 했죠?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미 목욕한 거예요. 목욕했어요. 예수님 피로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깨끗해진 거야. 그리고 세상으로 가던 길을 이제 돌아섰으면 회개죠. 그럼 고쳤잖아요. 세상 풍습도 안 지키려고 들고, 세상과 좋아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고쳐가는 거라고 말이지. 이게 회개예요. 뭐 말로만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회개예요? 고쳐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해진 거란 말이죠. 꼭 때만 누가 여기서 귀찮아하잖아. 그냥 끝이요.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사람들 마음에 깨끗함을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깨끗한 다음에 남녀가 동침을 해서 이게 제 2세를 이렇게 깨끗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하듯이 예수님도 인류의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갈아엎으시고 회개하고 말이야 뒤집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피를 한 방울 딱 떨궈서 예수님이 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인 피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의 생명을 받은 성도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다. 또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를 정해놓고 가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게요. 처음 사람 아담도 왜 처음부터 아내를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기 호랑이나 저 송아지처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짝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세상 다 만드시고 한참 있다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지금 아내가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요? 예. 우리들 안에. 아직은 없죠. 아직은 이제.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이 넘어가도록 예수님은 지금 총각이라 그 말이에요. 정해놓고 가셨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노라. 처음에 창조한 세상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의 맨 나중에 하와를 낳으신 것처럼 예수님께 두 번째 창조하신 게 이게 지금 두 번째 창조하셔갖고선 전화 바꿔야 돼. 아주 껐어. 네. 여기 맥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재창조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재창조. 그래야 이제 이 뭐 해와 달을 다시 맺는 게 아니라 인간 세계의 영적인 세상을 재창조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었는데 그게 안 난 거야. 전부 다 가라지만 나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개혁을 한 거란 말이죠. 갈아엎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을 아담 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셔갖고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 속에 심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 피가 흐른다 그 말이죠. 예수님 피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피 얼마나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예수님 피 한 방울 떨어진 거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반드시 싹이 나는데 무슨 싹이 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이 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응답받고 부활하고 예수님 앞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목적이에요. 신부를 정해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요것도 한번 생각해 가보죠. 자, 아담의 하와를 지을 때, 아담의 신부를 지을 때 어떤 모양이 있었죠? 어떤 모양이요? 예. 그냥 흙으로 빚어서 후어고선 하와를 만드셨나요?
어떤 그러니까 형상 아담의 배필을 지으실 적에는 어떤 재료를 쓰셨느냐. 아담의 갈빗대를 그렇죠. 씌우셔가지고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요. 네. 온 세상 육체는 다 흙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아담의 육체도 흙이지만은 이 하와는 땅에 직접 흙이 아니고 흙이 변해서 사람이 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배를 네. 뽑아가지고선 그것을 입에서 만드신 것이 하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어요? 지금 예수님 자기 신부감을 만들기 위해서 네. 옆구리에서 뭘 뺐어요? 물과 갈빗대를 그렇죠. 네. 아담 내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인간들 두뇌도 발달을 많이 했죠. 그렇죠. 사람 뇌 수술하거나 배를 갈르거나 이빨을 뽑는데 그냥 뽑나요? 마취하고 마취하면 안 아픈 거겠죠? 그렇죠.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막 그냥 해집어도 그렇죠.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술이 없었을까요? 있죠. 근데 왜 아담은 살려놓고 야 아담아 내가 내 철을 만드는데 좀 아빠도 조금 참아. 너 갈비뼈 하나 뽑을 거야. 봐봐. 요거 두 번째 요걸 뽑을까? 요걸 뽑을까? 야, 아프지? 내가 조금 아프게 할 테니까 꼭 참아. 그래 요걸 뽑자. 요거. 그래서 아니 아담이 이렇게 보는 데서 하나님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프지 않게 해. 잘 기다려봐. 그래서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죽은 사람처럼 잠들게 하셨을까? 글쎄요. 자, 그것은요. 우리가 원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지 않게 하고도 인류를 죄 사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 꼭 죽어야만 돼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죄 내가 다 용서하는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구태여 예수님은 오셔갖고 피를 흘리셔 죽으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도 그래서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갖고 아담은 뻣뻣이 살았으면 이게 이치가 안 맞잖아. 진리가 안 맞는 거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아담도 일시 죽여놓은 거예요. 죽은 거지. 이게 뭐죠? 깊이 잠들었다는 데서 죽은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었다고 그랬어요? 잠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깊이 잠들기 때문에 깊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것은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을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안 아프게 하고 갈비뼈를 뽑으실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죽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고 거기서 갈비뼈를 뽑아서 그것으로 만든 아담의 몸에서 나온 것으로 만든 사람이 여자여 아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것으로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다가 쿡 찔러갖고 거기서 있던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죠. 아담은 뼈와 살을 대서 살을 취했다 그랬거든. 뼈에다 살을 만들어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옆구리에서는 갈비뼈 대신 물과 피와 물을 두 가지를 쏟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몸에서 나온 그것 가지고 우리 예수님 신부들을 만드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직은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